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더니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좀 더 먼저 알게 되면은 기뻐해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좀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쓴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글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이러한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편지를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게 되는데 다른 옥중서신은 대부분 신학적이거나 또는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교리적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적인 신앙의 윤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윤리관, 그 내적인 윤리관, 밖으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 있어야 될 내용,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다른 교회들은 다른 데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빌립보 교회만 유독 에바브로티도를 통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그럼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서 거기서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기뻐하며 절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속의 신앙의 내적인 윤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것이 내적인 신앙의 윤리의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느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커져간다니까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예수에 대한 의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첫 번째로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란 말은요, 어떤 사건에 의하여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럴 때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예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너에게 주어지더라도 매가 그냥 항상 기뻐해라. 그냥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푼수처럼 맨날 웃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좋은 일이 있고 남이 감히 알지도 못하는 나만이 가지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실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삶 자체가 근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얻어지거나 남들보다 더 가졌거나 이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근본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기뻐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지 말으라고 막 하고 거기서 막 야단을 치고 그냥 그 어려움을 환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린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전혀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 외적으로 볼 때는 그걸 참고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감정의 표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사 하나 맞는데 그게 뭐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콕 찌를 때 그래도 인상이 써지잖아요. 그렇다고 아프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주사 맞고 나온 거 아니에요. 순간으로 느낌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거와 비교하면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감정 표현되는 것은 순간이지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도 사람인데 누가 사람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어지는 그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자체에 본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심을 두고 그게 따르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우리는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받았나이다. 여김을 받았나이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격다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우격다짐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요 자신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숙된 신앙인은요 이처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이 이해 못하지만 내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은요,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의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그 환경에 제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요. 그때 옥토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 빌립보 지역의 마케도니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감옥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철장 속에서 저녁에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책찍을 맞아서 그 몸이 아플 텐데,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매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맞고, 그 맞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치를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감히 빌립보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언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오늘 여기서는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알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며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다들 생각하기는 이제 수감됐으니까 이제 복음 전파 못하고 끝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역시 주일마다 헌금을 모아서 그 돈을 준비했다가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성경금을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믿음이란 게 뭡니까? 자기들 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의 근본인 자세, 그리고 여기에 의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섬기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술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던 술을 부어서 제사가 끝나는 건데 이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그로 인하여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이것이 마지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큰 헌금 없는 돈 모아서 헌금 보냈더니 아이고 죽어버렸네. 서운해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본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믿음과 헌신과 헌금, 봉사,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이유는요, 너희 속에 계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너희가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이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중심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해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중심인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산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삶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된 산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 어디 갖다 쓸까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각혈을 하죠. 각혈한 게 폐가 나빠서가 아니고 위 때문에 안에서 뭐가 되는지, 그렇죠. 음식은 전혀 못 먹죠. 학교는 오전밖에 못 가죠. 졸업 사정 심사하는데 도무지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교직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서 1년 가까이를 오전만 갔는데 어떻게 해서 졸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갑니다. 연탄 깨서 먹고 그냥 온갖 그 사경을 헤매면서도 기어서라도 학교 갑니다. 제 사전에는 포기가 없으니까 갑니다. 그래도 다행히 졸업하게 된 것은 그래도 성적이 괜찮고 이공계다 보니까 자격증 딸 거 다 따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됐는지 졸업이 돼서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몇 발자국 가면은 숨이 차서 걷지 못하지요. 빼빼하게 야였죠. 날 얼굴 인상 쓰고 살죠. 몸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랬던 몸이 배낭 3개 메고 완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안경 다 벗어버리고 지금도 안경 안 끼고 멀리 가까이 다 보고 다 읽고 다 합니다. 딱 구분 못할 때가 딱 한 분 있어요. 새벽 예배 때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똑같은 얼굴이에요. 낮하고 새벽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외에는 내가 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면은요,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을 초월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기뻐하는 신앙은요, 넘치는 감사 가운데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이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다가 이랬습니까? 내가 부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모든 걸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거 다 주를 위해서 버리고 복음 전파하다가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요,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까불더니 저렇게 됐다라고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병도 고치고 그 많은 것을 도와줬는데 한 명도 찾아오지 않고 저 빌립보 교회만 겨우 찾아와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저들의 최선을 다하며 감사의 연본을 드리며
저들이 내 마음에 합하는 자는 저들 하나뿐입니다. 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만한데도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망할 만한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으로,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전제물로 드려도 감사하겠다라는,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나눔의 교회 교인인 여러분의 이름을 금명하며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들의 헌신과 수고에 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특별히 칭찬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 불평만 불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2000년 전에 저 모습 보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내가 저 모습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잘했지 라는 칭찬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분명코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은 분명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들은 환경의 조건에 기쁨을 맞추지 않고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에 기뻐함으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은 매사에 주어지는 환경을 기회로 삼고 기뻐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닥친다면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내게 주어진 환경,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기도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로 기도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